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와 또 어린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다른 사람 초청하지 않아도 귀한 잔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딱 한 사람 생명 초청 잔치에 초청되어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함 받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물러가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딱 한 사람 초청의 날입니다. 옆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지를 쭉 한번 써놓아 보았어요. 이런 분들을 한번 초청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시다가 오랫동안 방학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나 평생 소원인데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도 있고 또 마음에 아픔이 와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져서 한참을 쉬시다가 이번 결단하시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왠지 그냥 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에 오고 싶다, 저 교회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오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누가 나보고 가자고도 안 하고, 교회 오고 싶은데 누가 우리 교회 가자고도 안 했는데 이번에 딱 한 사람 초청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그래 이번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분이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믿음을 잃고 삶의 고통 때문에 또 지역을 여러 먼 곳에 떠나 있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멀리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멀어졌던 핑계, 그리고 그러던 차에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어떤 초청이든, 또 어떤 권면이든,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든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생명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우리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지어졌었어요. 은혜. 그럼 과연 은혜가 뭐냐? 은혜 받았다, 은혜로웠다,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한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무엇든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많은 것을 넘치도록 받게 되어진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의 기회가 아니면 평생을 교회에 와보실 수 없는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억지로 끌려오셨던,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래 이번엔 내가 가줄게 하면서 오셨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제가 아까 그 광고 시간에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오셨던 분들이요, 나가시면 요 교회문 밖으로 저기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시면 환영합니다. 이 그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서 사진을 좀 한번 저하고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오신 초청해 주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을 제가 십자가, 참 어떻게 보면 강한 이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제목을 갖다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이 한 단어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주위에 돌아보면서 밤에 빨간 십자가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뭔 십자가가 저렇게 많아?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서울 시내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밤에 그 주택가나 이런 데를 보면요, 빨간 십자가들이 총총총총총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십자가가 저렇게 많아?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위에 돌아보면 보이는 것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이 지역의 동네마다 달려 있을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가 뭐지? 십자가가 뭐지? 우선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물로 써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깨닫는 상징물로 씁니다. 십자가를 뭐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재판하는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있냐.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못 박혀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밑에 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그때에 이제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표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서 설명을 해요. 십자가의 의미가 달리 이해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보면 야, 참 미련한 짓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공개 재판을 하는데, 자, 여기 바라바가 이제는 그 강도인 바라바가 있고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명절에 풀어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이 풀어지기를 원했지만요, 주변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바라바를 내줘라, 바라바를 내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주변에 뭐 예수를 내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입을 막고 억압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는 소리가 더 커져서 결국은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결박되어서 채찍에 만지시기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기도 하고 모욕감, 수치심을 엄청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요, 그 사형장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고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몇 번이고 쓰러지고 몇 번이고 넘어져서 이제는 힘도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던 로마 군병들이 커다란 못을 가지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웠어요. 누워있을 때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겠는데, 그것이 세워지면서 체중이 밀려오고 아픔이 밀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손에 힘을 주려면 손이 아파서, 다리를 힘을 주려면 또 다리가 아프고, 숨을 쉬려면 어딘가에 힘을 줘야 되는데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아픔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에 갇히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나 죄가 없다라고 변호를 하지 않은 것이든지, 또 이 십자가의 사형 틀을 가는 데 있어서 거부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그 당시에 양을 잡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십자가의 처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왜 미련하게 보이지? 왜 저런 미련한 짓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는 참 미련한 것이라고 보여진 겁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고, 고통당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모욕당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하게 느껴져서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갔어? 구원의 길이 그거밖에 없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죽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했고 또 예수님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십자가는 질병을 치유받는 근거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시려고요?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선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이 교회에서 쓰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대속의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대속은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이 구원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신 피 흘리시고 죄를 갚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고 하는 그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은혜 받은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돼서 내가 뭐 옳은 일을 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라고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숭배하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보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역마다 도시마다 도시의 꼭대기에서 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하얀 십자가들이 많이 서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술을 마시고 새벽을 맞이했는데 새벽에 집에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십자가 보이는 그 건물 교회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보여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나의 죄가 보여져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십자가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글을 보면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3절 읽어보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까지만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그렇구나. 이제라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해하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쳐가면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명의 길은 누구에게라도 열렸지만 아무에게 열린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라도 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나 안 받아. 그러면 그 선물은 그 아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난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선물은 주시는데 안 받으면 그 선물은 다른 데로 가고 말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오늘 생명의 잔치, 소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십자가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함께 좀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영접하시고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함께 같이 이 영접 기도문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처음 오신 분도 하나님 그냥 이렇게만 불러봐 주셔도 되고요,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한 이들, 정말 오랜만에 주님 앞에 올라온 이들, 처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한 이들, 하나님 이 시간 오르만지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들을 주님 품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오늘 결정한 이 결단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혹시 아픈 곳이 있는 이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픈 곳이 시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통증은 저들의 몸에서 떠나가며 파하여질지어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딱 한 사람 생명 초청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초청되어 처음으로 방문한 이들, 아니면 오랜만에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방황하다가 기회를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올라온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